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밭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 4가지 밭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밭을 소유하느냐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 뭐죠? 좋은 밭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 100배의 결실 맺는다. 100배 결실,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어떤 밭 가진 자가요? 좋은 밭 가진 자가. 근데 이 100배 결실도 참 좋지만 어떤 차원에서 100배의 결실입니까?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을 가진 자의 삶 가운데 100배로 열매 맺는다. 그 교회가 좋은 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로 열매 맺는 교회 된다.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좋은 마음, 좋은 밭이라면 100배 결실, 말씀에 100배 결실 맺는 그런 가정 된다. 복된 가정 된다. 여러분 좋은 밭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합니다. 100배 결실 맺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그 은혜가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이 보석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 부활케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 좋아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 마음밭, 또 돌짝밭, 가시밭이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다른 말씀, 약한 말씀이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열매 맺는다고요? 좋은 밭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전해지는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잘 전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천하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바울 사도가 와서 설교해도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밭 좋은 밭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락교회 좋은 밭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좋은 마음밭 되기 원합니다.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부흥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요.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깨어지고 또 변화되고 또 응답도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좀 전례 없는 은혜의 시간 부흥회였습니다. 저도 많은 부흥회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은혜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깨어짐이 있었던 부흥회를 경험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신 요셉 목사님, 아주 뭐 생명과도 같은 능력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저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야, 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할 날이 올까? 이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영혼을 울리는, 영혼을 감동케 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메신저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 밭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부흥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잔치에 참여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몇 차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교회가 밭이 너무 좋습니다. 텃밭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니까 쑥쑥 받아 먹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밭이 좋은 밭으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좋은 밭 갖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밭을 기경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좋은 마음밭, 겸손한 마음 주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또 한 번의 부흥회니까 이렇게 오신 분보다 간절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마음밭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좋은 밭의 마음밭이 그 어느 때보다 잘 형성되었던 시간이 이번 부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가가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죠. 누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말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멘할 때마다 이 열매 맺는다면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밭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그런 사모함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했던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좋은 밭이 계속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밭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수신앙이 아니라 상수신앙이 되길 원한다. 변수신앙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변수신앙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짝 마음밭 볼까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너무 주옥 같은 설교를 말씀 받다가 조금 어려운 환경, 시련 만나잖아요. 이게 변수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은혜가 다 까먹어지고 받은 은혜 다 날아가고 바로 뿌리가 말라버리고 또 낙심해버리는, 넘어져버리는 이런 일들. 이게 변수신앙입니다. 상수신앙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 가지고 있어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냥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은 부흥회 때 엄청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그때도 은혜 받고, 좋은 밭이니까. 조금 부족한, 때로는 강사나 설교자가 와도 은혜 받고, 말씀이니까. 이게 상수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큰 교회 다닐 때도, 내가 작은 교회 다닐 때도,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예배가 찬양과 이런 세션들과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늘 은혜 받고 결실하는 신앙, 이게 좋은 밭이거든요. 이게 상수신앙입니다. 어떤 요인에 따라서 업앤다운 하는 신앙, 좌지우지되는 변수신앙이 아니라 상수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밭 가져서 상수신앙 되어서 100배의 결실, 어떤 상황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좋은 마음밭은 여기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것. 그 마음밭이 착하고 좋다는 것은 뭔가 이게 네 가지거든요.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좋은 밭입니다. 회개의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성경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마음,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 열매 맺지 않습니까? 회개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또 하나 겸손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 때 얼마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평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겸손이요. 그래서 회개, 그 다음 겸손,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이 시편 40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간절한 사모함.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의미 없이 기대 없이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것. 이 간절한 마음.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 말씀 선포될 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죠. 이게 본문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 회개, 겸손, 간절, 믿음. 다시 한번요. 회개, 겸손, 간절, 믿음. 네 가지. 이 네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셔서 좋은 마음밭 일구기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 겸손, 간절, 믿음의 마음밭 되어서 자 15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회개, 겸손, 간절,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들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는 뭡니까?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게 좋은 마음밭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당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좋은 마음밭 네 가지, 회개, 겸손, 간절, 믿음으로 그 말씀 지켜보고 순종해서 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결실하는 자니라. 100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좋은 밭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밭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마음밭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겸손, 간절,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100배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